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또 한 번 더 좌우에 또 안 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좀 실험을 좀 많이 해봅니다. 길을 가다가요, 그냥 중얼중얼 하는데 보통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요, 많이 중얼거리잖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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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약간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한번 싹 웃어줬습니다. 이게 웃는 것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러는 사이에요, 그 사람과 내 눈빛이요, 신경전을 벌인 적은 없어요. 요즘 낯선 사람들 만나면요, 신경전을 많이 벌이잖아요. 또 좀 독한 사람 만나면 왜 쳐다보는데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요, 감사는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어떤 우리 집사님 말씀을 제가 카톡에요, 그 프로필에 이렇게 적어놨길래요, 문자를 계속 보내봤더니요, 참 감사를 하니까요,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점점 담대해지고 뭐 좋은 것이 하나둘이 아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양인데요, 괜찮으면 다음에 한번 5분짜리 간증을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감사의 영으로 충만한 새벽기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입이 건지러워서 좋은 소식은 제때 말을 안 하면요, 이게 입이 아프고 건지럽고 그래요. 우리 이 시간 특송했던 우리 황 집사님 부부가요, 내일 이사를 하거든요. 부산으로 아파트를 사서 수리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저랑 약속을 하기를, 이사를 가는 조건은 구서동의 한 구역을 만드는 조건을 가지고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교우 소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내려고 했는데 이게요, 대밭에 가서 소리를 지를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인대는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자 최영은 집사님이요, 부산대 음악대학원 성악과 실기수석으로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전문인이 되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자기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가만 보면요, 섬들아 조용히 해라 이럽니다. 이 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열방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열방들이 좀 시끄럽게 구는 것 같아요. 뭐가 시끄러우냐면 우상을 만드느라고 그냥 막 여기서 뚝딱 저기서 뚝딱 우상 만드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고 막 모든 그 관심과 화제가 우상을 만드는 데 가 있습니다. 왜 우상을 이렇게 열심히 또 시끄럽게 만들겠습니까? 이유는 그거죠. 자기 나라들이, 특별히 바빌론이라는 이 나라가요, 너무너무 강한 나라가 되었고 세상을, 애국까지도 다 침략을 해서 정복할 정도의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뭐 무엇으로든지 아무튼 신상을,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 나라의 위신과 국력을 세상에 자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복지의 사람들이, 야, 이 나라는 영원하겠다, 이 나라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겠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노리고 하는 것인데요. 정작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송신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산에 오랜만에 이제 산행을 가는데요, 어딘가에서 그냥 그 앰프로 크게 노래를 틀었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오늘 여보 절에 무슨 행사 있나 그래요.
절에서 행사가 크게 있으면요, 왠지 저의 귀가 송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그 모든 행사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행사에는 우상을 불러일으키는 마귀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귀가 송신합니다.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옆집에 혹시 굿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굿을 별로 안 하는데요. 이제 뭐 현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개인 집에서 굿을 못하게 합니다. 소음 신고 들어가고 산에 다 가서 굿을 하는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우환이 있으면 굿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집에서는 그날 밤새도록 그냥 귀가 송신하죠. 좀 신령한 집은요, 나가서 딱 쳐다보고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도신경을 외운다든지, 아무튼 그 딱 바라보고 있으면 굿쟁이가 굿이 안 된다고 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송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송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은 뭐 흙으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열심히 뚝딱거리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일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송신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도 조용히 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잠잠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모인 자들을 향하여서도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모인 자들도요, 거기서 뭐 네 옷이 예쁘냐 내 옷이 예쁘냐, 네 인물이 좋냐 내 인물이 좋냐, 네가 돈 많냐 내가 돈 많냐, 이런 거 우열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높여져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두는 잠잠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서로 사람 간의 우열을 가르다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그 빛이 그림자가 없댔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댔지 않습니까?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뭘 갖다 맞춰서 견주어 볼 자가 없고 세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 간에 이렇게 견주어 보면요, 키 차이도 나고 뭐 재물 차이도 나고 지식 차이도 나니까 그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은 반드시 그늘이 되고, 그 그늘에는 어둠의 영들이 틈을 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서요, 잠잠해라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마치 재판정에 끌고 와서 시비를 가리듯이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 이러한 일들이 뭔가 하니까,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는 일이라든지,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준 일이라든지, 또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된 일이라든지, 또 가보지 못한 길도 안전하게 가게 되는 그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해방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9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해 왔고요, 갑자기 40장부터 어떻게 되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합니다. 그 사이에 예레미야서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또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39장과 40장 사이에는 간극이 좀 크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할 텐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고레스 왕이 멸망을 시키고, 그 고레스 왕은 이 유대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칙령을 내려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한 자, 고레스를 깨워서 일으킨 자, 고레스 앞에 열국을 주었던 일, 또 고레스가 많은 왕들을 다스리는 일, 또 고레스가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느냐. 그 아무도 누가 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스스로 신이라고 한 자가 아무도 없고요. 딱 한 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야 할 이유가 있고, 그 믿음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절에도요, 불교에도요, 이슬람교에도 어느 곳이든지요,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신이라고 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외의 다른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이분이 신입니다 하고, 이 돌이 신입니다, 이 나무가 신입니다 하고 신이라는 호칭을 주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우리 각자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아무튼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요, 최고등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4절을 보니까요,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쯤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뭐한다? 전능하신 분이네? 라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어진다면. 고레스를 동방에서 일으키고 그를 열국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또 일을 행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를 우리가 들었다면 누구에게인가 듣든지 직접 듣든지 간에 듣는 순간 이럴 거예요. 반응이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맞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네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점점 하나님이 되어가려고 우상을 만들고 획책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갈 때 어디가 평화로우며 어디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하고 콧방귀를 뀌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요원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을 훨씬 더 빨리 닮아가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끔씩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러는 사람은 천년이 두 번을 지나가도 그 사람은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동방에서 이렇게 발흥해가지고 강대국이 된 이방 족속들도요, 그 바벨론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고 아수르를 세우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신적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자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자만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들의 자만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뭘 만들어야 됩니다. 신적인 권위를 만들지 않으면 그 나라가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는 사실을요, 큰 사건이 일어나면 대체로 꿰댔죠. 그런데 아주 세미하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건강하게 일어났다, 아침에 나왔더니 태양이 아름답게 어제와 같이 떠올랐다, 바람이 분다, 이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과 보다 밀접한 에녹의 그런 삶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24시간을 단편적으로 탁탁탁 쪼개보면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 속에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신령함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 따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요, 맨날 어른처럼 살아가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바라볼 때 태어난 것으로 기뻐했다면 그 한 번 아닙니까? 아기 태어났을 때 기쁜 거 한 번 아니에요? 1년 후에도 태어난 것이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후에는 뭐가 기쁘게 됩니까?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자라난 것이 기쁘게 하는 거죠. 1년 후가 됐는데 아기가 여전히 뒤집지도 못하고 있다. 그럼 부모가 기쁠까요? 걱정하지 않겠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는 그 집안에 너무너무 큰 슬픔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큰 웃음소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자랐다는 증거가 뭐예요?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람의 역사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보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네 라고 이제 우리 고백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8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한순간 한순간 택하는 것은 선한 사람도 택하고 악한 사람도 택합니다. 심지어는 느부갓네살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결정적인 영원한 한 번 선택해서 영원히 가는 그 선택, 그 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6절을 내용해 보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서 버리지 않는데요, 또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준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잖아요. 자기가 압니다. 내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지. 제일 미련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은. 조금 덜 미련한 사람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브라함 조상에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모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 조금 덜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
좀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그 다 해석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경향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자기들의 약함과 현실적으로 약한 것과 또 현실적으로 바벨론 백성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전체 경향으로 그 공동체에 그냥 짙은 안개처럼 내려앉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싫다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굳세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고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을 괴롭힌 세력들, 이전에 봐라, 너희들을 괴롭혔던 히스기야 시대 때 괴롭혔던 아수르 벌써 내가 멸망시켰지. 또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 8절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이 제시를 합니다. 첫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야곱의 인격이라는 것은요, 정말 건전한, 건강한 사람답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그 에서한테 지뢰 걸렸으면 맞아 죽었을 인격 아닙니까? 그런 못난 인격, 성공할 수 없는 인격, 누구를 대표할 수 없는 그런 인격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효도 잘하는, 또 힘센, 잘생긴 에스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인격이 영엉망인 야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베푼 긍휼, 한번 베푼 그 은혜가 손상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3-3번이다 이러고요, 3번 은혜를 베푸는데도 뭐가 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끝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처음 베푼 그 은혜를요, 영원히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시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후예인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야곱보다 더했으면 더하지 못하지 않잖아요. 복을 못 받을지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 생각에는 복을 못 받고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에까지 지금 포로로 잡혀왔다고 생각하고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시조 야곱을 긍휼히 여긴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풀어서 시조로 선택을 했고 그의 씨들이 되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는 우리가 짓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는 분 아니잖아요. 죄는 우리가 짓고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더 큰 죄를 저질렀냐 이런 이제 반문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 못난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긍휼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깔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아 하는 말은. 그 다음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야곱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그 긍휼은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죠.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요 친구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친구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까 15장입니까? 거기 보면 내 계명대로 하는 자라 친구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바치라고 말씀을 요구를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즉시로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떠나서 칼을 들었습니다. 바친 거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얼토당치도 않는 이 요구를, 이 명령을 순종해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랑을 점검을 했습니다.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벗이다 그럽니다. 친구다 그럽니다. 친구는 예수님 그러죠.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들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죽어주심으로 사랑을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패가 되어서 함께 간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 너희는 곧 내 친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그것을 본 예수님이 이 친구에 대한 해석,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친구, 이거 다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진정으로 이제 받아들인 적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산에 서 있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 말은요, 내가 언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파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파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요, 짐승을 딱 쪼개 놓고요, 아브라함은 그 구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갔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절대로 이 언약은 깨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법이 서로가 그같이 지나감을 통해서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사실 약속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약속할 것이 있습니까? 약속을 해봤자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17절부터 20절에서 걸쳐서 당신의 인자와 성실을 그대로 드러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나의 긍휼을 손상시킬 수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메시지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메시지가 적용되어지는 환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가랄 때 내가 응답해 줄 것인데 산과 골짜기에 강과 샘을 낼 것이다. 강야와 사막에 온갖 나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들은 장차 나로 말미암아서 풍족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 풍족함의 최고의 극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의 현장,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활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그 현장,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풍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이고 뭐 이루어졌나? 이루어졌죠. 가깝게는요,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요, 은금 부활을 많이 주어가지고요, 너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너희들의 신전을 지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풍족함인데 그 풍족함은 약과이고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는 풍족함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 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풍족함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이보다 더 큰 풍족함은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겁쟁이들이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막 숨어 다니고 갈릴리로 도망 다니던 사람이요, 3,000명, 5,000명을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풍족함 아닙니까? 또 이보다 더 큰 풍족함이 앞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에는 온통 풍족합니다. 뭐 얼마나 풍족한지요, 이 길바닥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하기기는 보석들이 다 길바닥에 깔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다고 지금 인정합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지금 택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지금 택하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그 긍휼과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카 바이러스라고 여러분 요즘 들어보잖아요. 이게 또 메르스처럼 또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산에 보면 산의 모기들이 좀 하얀 색깔이 많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라 그러네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는데요. 이제 뭐 암은 암도 아니에요. 지금 사람의 건강을 얘기할 때 끝났다라고 하면 암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암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암이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이제 이 세균에 관련된 질병들이 엄습해 올 텐데요. 옛날에 흑사병 그 중세 시대에 보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럽의 인구들이요, 900명 중에 300명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장차 그런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계속해서 밀물처럼 밀려오게 될 텐데, 경제적인 한파, 이거는 뭐 어려움도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밀려올 텐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붙들린 자입니까? 누구에게 선택된 자입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이제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하나님인데 이분이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가지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살자. 여기 10절, 13절,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 말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시 바벨론은 너무 컸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그 신상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두라 평지에 세워진 그 신상은요.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작아요. 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겁이 안 나죠. 그 성경에 보면 두라 평지의 그 신상 어떻게 됩니까? 떠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발목을 탁 때리니까 막 와라락 하고 그 거대한 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우리 앞에서 와라락 무너질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암덩어리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의 떠인 돌 하나가 그걸 탁 치면 와라락 무너지고 내가 간증자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할 일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금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희망이 되고 횃불이 되고요. 깃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에도 보니까요. 버러지 같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각종 사고, 테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지금 골리앗처럼 거대한 세력으로 다가오지만 그 앞에 다윗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믿어지는 자는 다윗같이 살게 될 겁니다. 뭐 다윗이 무기가 있었어요. 덩치가 컸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없는 뭐가 있었어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여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좀 전에 우리 봤듯이요. 14절입니까?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15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지금 버러지같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산도 부스러지고 작은 산도 막 겨처럼 날아가 버리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큰 산이 뭡니까? 바벨론 같은 큰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에 힘으로 괴롭혔던 세력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막 먼지처럼 그냥 갈아서 그냥 날려보내는 그런 기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어느 천년에 내가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뭐라고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2000성도 20가지 단독 선교사 파송은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에 우리의 몸을 들이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일로 세상이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보호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이들을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뭘 만들려 하냐면 세상을 제패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8절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돼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세력이든 아무튼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을 주름잡는 세력들을 전부 다 부서뜨리는 이 이스라엘은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